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10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는 회칙 10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같이 회칙 10조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성부께 당신의 의지를 의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오늘부터는 3번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적 권고, 순종과 가난과 정결을 다루게 됩니다. 본래 복음적 권고, 순종과 가난과 정결은 축성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속 프란스교회 회칙 안에도 이러한 복음적 권고의 내용이 고유한 양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칙을 서약함으로써 이렇게 복음적 권고, 회칙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순종을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프란스코 성인의 순종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속 프란스코 회원의 순종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회칙은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쁘고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성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 친교를 이루는 성령은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의 극진한 사랑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순종의 기초는 성삼위에 흘러넘치는 친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전부 내어주고 또 전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은 순종의 절정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기까지 아버지께 한 순종은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순종은 먼저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프란치스코 삶의 전부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성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까 구원자적 순종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난하게 살고자 했고, 하느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완전한 덕행인 순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정말
프란스코가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프란스코에게는 완전한 덕행이었죠. 프란치스코에게 순종은 아버지께 대한 응답이며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리고 완덕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완전한 덕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덕행들에게 바치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부인이신 거룩한 사랑이여, 주님께서 당신의 자매인 거룩한 순종과 함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프란스코는 순종을 사랑과 연결되는 그런 자매 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종은 자신의 모든 육신 및 육의 의지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 육신의 억제로 영에 순종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순종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순종은 이렇게 자기의 육적인 의지를 부끄럽게 해서 주님의 영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삼위의 관계에서 보듯이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의지를 억제하고 주님의 영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프란스코가 바라보았던 순종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프란스코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프란스코는 순종을 이렇게 세 개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고 3에 나오는 내용이죠. 프란스코는 참된 순종을 얘기하면서 자기 장상의 손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장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고 그 일이 선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상의 명보다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진해서 자기의 것을 하느님께 희생하며 장상의 뜻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요즘 우리 형제의 안에는 굉장히 그 평의회가 시끄러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사랑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상이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명할지라도, 사실 나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는 어떤 것을 명할지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또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느님 때문에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서약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내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형제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란스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순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프란스코는 이런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프란스코는 형제 생활 안에서도 매우 순종을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수도에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 생활에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프란스코에게 이렇게 수도의 삶이 순종 생활에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형제와 형제 사이,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프란스코는 얘기를 하지요. 형제 서로에게 봉사하고 순종하라고.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정말 자기 의지의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이것은 프란스코가 수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서약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순종의 권고라고 보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프란스코는 형제 안에서 형제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형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형제가 위대하고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순종에 관해서 프란스코가 굉장히 우리에게 독특한 그런 제시를 하나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 의지의 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했을 때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프란스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요.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대가 나보다 여기 나보다는 없지만 나보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장상인 프란치스코가 동료인 레오 형제에게 나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굳이 나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할까 말까를 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걸 미리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은 프란치스코가 오히려 아랫사람이라고 프란치스코는 동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했을 때 가져오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란스코의 순종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제소 프란스코 회원들에게는 어떤 순종 생활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수도자들과 똑같은 그런 순종 생활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칙은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의무 수행을 하라고 순종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부이든지 내가 회사원이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그 어떤 것에 있을 때라도 내가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소 프란스코 회원의 순종 생활이라고 회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원은 가정이나 일터, 교회나 형제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느님 뜻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형제 안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세상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나를 거스르는 것은 피해버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일, 그런 처지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지금 교황님께서 작년에 국제총회 있을 때 우리 제소 프란스코회 총회 대의원들에게 공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님을 아련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무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성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약함과 모욕, 재난, 박해, 역경을 달갑게 여긴다는 바오로 사도를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를 성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난의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헌장 34항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 기도, 사도직 활동, 결혼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휴식 등을 행하며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에 드는 영적 재물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희생보다는 좀 더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인내를 참아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은 자발적인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이나 또 인내로이 참아받는 이러한 덕들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 12조 3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의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또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중개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와 회원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을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용기로서 선택해야 하는 위험을 단호하고 평온하게 수행해야 한다. 바로 회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성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성부의 뜻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프란스코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성부의 뜻은 바로 인간 구원이죠. 모든 사람의 인간 구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완성이지요. 나만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속 프란스코 회원의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까지도 힘써 봉사해야 하는 이들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그 일들을 봉헌하고 실행함으로써 순종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또 복음에 맞는지를 식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복음의 가치에 맞는지 이거를 식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맞는지를 식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제속 프란스코 회원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 성삼위의 사랑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성 프란치스코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육하와 십자가의 순종도 있었고 또 완전한 덕행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순종의 이야기도 있었고 형제의 생활 안에서의 순종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레오 형제에게 보내신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속 프란스코 회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순종,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고 형제생활도 합니다. 교회생활도 물론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어진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순종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기도로 같이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소프라스칸들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순종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